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은 무익한 우상숭배에 대한 지적, 우상숭배에 대한 경계라고 해야 되나요? 우상숭배에 대한 그 무익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무익함, 그리고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는 장이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무익함, 무익한 우상숭배 이렇게 됩니다만은, 우상숭배가 왜 무익하냐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 따라가지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존재지, 그거 원래부터 있던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도 신이라 그러면 하나님 이라면은 인간보다는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창조적인 전지전능해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일 수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들보다도 더 어리석고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존재인데 그들을 이렇게 숭배한다는 자체가 너무 코미디고 웃기는 거고, 그리고 자연현상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문학을 보고 그 별들의 흐름을 보고, 그래 이상 진정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천둥 번개 치면 두려워하고, 일식 월식 이런 게 있으면 아이고 해가 죽나 보다, 또 무슨 재앙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 현상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운영하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시지. 그런 분을 두려워하고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발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친구들 사귀고 할 때 이게 우리 성도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그들 친구 삼키면 안 된다, 그래도 좋은 친구, 공부 잘하고 모범생 이런 친구를 사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은 나쁜 친구라고 생각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다니고 이런 친구들은 아예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나요?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잘 어울리고 기도 하셨는데, 근데 거기는 우리가 그 한 가지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사람들이 나쁜 친구들하고 사귈 때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향을 주면서 살면은 그런 친구를 사귀어서 오히려 바꾸게 만들고, 그런 나쁜 짓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깨끗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만들 수 있으면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전도가 될 수 있고 복음 전도하는 원리가 되는데, 근데 왜 사귀지 말라 그러냐 하면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동 따라하고 그들을 하는 것을 흉내내고, 사람들이 올 때 정말로 그거에 무익하고 해로운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것이 좋아가지고 따라가고, 이러니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귀면 안 돼요. 내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물론 사람 사는데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내 정체성을 지키고 내 근본적인 그러한 소속감,
하나님의 자녀된 소속감, 하나님 백성된 그러한 소속감을 흔들림 없이 내 정체성을 그대로 지킨 상태에서 뭐 조금 뭐 그들의 뭐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켜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떠나가지고 저 속세를 떠나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세에서 살면서 속세에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속세처럼 살아가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친구들, 아이들 비유를 든다면 뭐 그런 친구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들이 또 뭐 강요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내 정체성이 지켜지고 내가 그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그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든지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든지 나를 본받고 싶어 한다든지 이러면은 사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살면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면은 훨씬 보람되지 않겠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그래 이런 지금의 삶보다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바뀌어지고 또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던 것이 고쳐지고 이러면 같이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삼아가지고 자꾸 교화를 시켜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다 따라가게 되죠. 뭐 열심히 하다가 또 포기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또 안 하게 되고 사람들 자꾸 해서는 안 되는 흉내를 따라하고 그들하고 똑같이 그들에게 뭐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충성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하니까 같이 나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 무게가 내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서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이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게 되면은 그들하고 사귀어도 상관없겠지만은 오히려 내 역량이 너무 없어서 내 자존감이 너무 없어서 뭐 혹 불면은 그냥 불려가 버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딸려가 버리고 이러면은 그들하고 사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 하나님이 세우신 그 택하신 백성인데 그 백성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교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고 뭐 달이 그냥 꺼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뭐 조석달 되고 금음달 되고 이거 그냥 자연 현상이야.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현상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별똥별이 막 일어나고 유성이 떨어지고 그거 재앙이 아니야. 그냥 자연 현상이야. 이렇게 오히려 가르쳐주고 그들을 깨우쳐주라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인데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좋아가지고 자기도 그게 심취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 열심히 그냥 우상 숭배에 열심히 빠져있고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들 반드시 심판할 거다. 징계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된 이스라엘 유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그러죠. 뭐 그것도 일종의 심판은 넓은 범위에서 심판이긴 하겠지만은 왜 징계를 하냐면은 그렇게 징계를 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가 그거 잘못된 삶이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생명의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징계를 받기 전에 혼나기 전에 미리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잘 따라가면은 뭐 혼낼 필요도 없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한번 얻어 터지고 혼나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때 깨달으면 그건 좀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은 막 완전히 뭐 풀무풀 속에 들어가지고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이제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들어오면 그거는 조금 이제 그보다 조금 덜 지혜롭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돌아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10장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상숭배에 빠져서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거 깨닫고 있으라 하면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지. 하나님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진노로 이게 다 없애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그러한 진노로 징계하지 마시고 조금 약하게 하셔가지고 깨우칠 정도 이 정도 적절한 심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얘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뭐 이런 얘기도 그 성경 구절 때 있는데 제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그 소망 중에 하나님 바라시는 것 중에 제일 뭐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일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들어야 되고 귀를 열어야 되고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에게 이르시는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안 듣는다는 얘기죠. 제발 좀 말 좀 들으라 하는 얘기는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안 해요.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죠. 너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이 얘기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안 듣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기를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잘 듣고 있으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 일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영향을 주라는 거죠.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부러운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존경할 만한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쟤는 뭔가 달라. 야, 쟤는 뭔가가 나도 쟤하고 이렇게 본받고 싶어. 쟤 따라하고 싶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으려면은 사실 뭔가가 내가 이게 특출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러한 은사들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 지식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것이 확고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그러는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전문적인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방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그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늘을 보고 자연현상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현상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아설 수 있는다든지 그것을 뭐 제재한다든지 이런 거 못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이 재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거는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야. 뭐 때가 되면은 뭐 해가 달이 떴다 졌다 뭐 해가 떴다 졌다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냥 뭐 돌아가다 보면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같이 모이면은 뭐 그림자 져가지고 해가 잠깐 가려질 때도 있고 그거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방 사람들은 그게 태양이 신이다, 뭐 별들도 신이다 해가지고 하늘의 신, 뭐 북극성 신, 뭐 태양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신들의 전쟁이다 하다 보니까 저들 싸우는 거 아닐까, 없어졌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 우주가 운영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데, 그래서 진짜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거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자연현상이 그렇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물론 자연현상 중에서 뭐 홍수가 난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뭐 해일이 뭐 지진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다 그 뭐 집들 다 집을 삼킨다든지 이건 굉장히 두렵죠. 그렇지만 그 홍수 그 자체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인데, 홍수 안 나도록 미리 대비를 하고 홍수 날 수 있는 곳이면 피하고 산 깎아내지 말고 나무를 잘 심어서 산사태 안 나도록 잘 보존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혹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피소 잘 만들어서 그런 현상 경보가 올리면 빨리 대피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한다 가지고 그들에게 뭐 제사하고 막 빌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현상이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산도 다 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산사태가 나는 거지. 산 깎지 말고 나무 잘 키워서 잘 관리를 하면은 산사태 안 나요.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관리 부분인 것이지 그것을 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이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열방의 규례는 헛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래서 살림에서 나무 베어가지고 좋은 나무 또 특이하게 생긴 나무 베어가지고 조각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전문가가 이 조각가가 만든 거지 그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무섭냐는, 왜 두려워해야 되냐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은과 금으로 또 이렇게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또 금으로 입히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금으로 입혀놨다고 해가지고 금이야 또 뭐 돈이 되는 거니까 귀하다고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신적인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없죠. 근데 우상 숭배하고 뭐 귀신을 미신들 무당들 하고 할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도 뭐 벌어지잖아요. 우상 열심히 숨기는데 그게 뭔가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조각해놓은 그 신상들이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귀신 영적인 존재들이 와서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와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조차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귀신들도 있고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타락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완전 지옥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그 악한 세력들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의 능력은 인간보다 뛰어나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입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의 꿈이고 목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여독지 않게 하나니. 그래서 그 꾸며놓고 세워놓으면은 그 그게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옮겨줘야 되고, 또 가만히 있으면 흔들리고 하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못으로 고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만화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만화에는 이게 로봇에 대한 만화고, 그런 거 좋아했잖아요. 뭐 로봇 특검보이 마징가 제트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엄청나게 집중해서 보고 그랬는데, 그 어떤 만화책이었어요. 그래서 만화였는데 그 미래 세계에서 그 양심회로가 있는 로봇이 있고 그렇지 않은 로봇이 있고, 로봇이 이제 적군들하고 싸우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불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로봇으로 만들어 놨어요. 로봇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불상이 다 움직여. 팔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그래요. 그 미래 세계는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력이 있냐는 겁니다. 그 지금 예레미야를 쓸 당시에는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깎아놓고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상 덩어리인데, 그거를 섬긴다는 자체가 코미디라는 거죠. 너무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서있지도 못해가지고, 못으로 고정해야 되고, 옮겨줘야 되고, 그런 존재인데, 그게 뭘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거는 자기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어떻게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떠매고 다녀야 되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복을 주고 화를 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에 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그런 존재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열왕의 왕이여, 7절입니다. 열왕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 누구이니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열왕의 왕이시고 모든 존재를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창조 목적에 맞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어디 있냐면 없다는 거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열방에 다른 이방에 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서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해서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는 얘기, 그건 근본이 나무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또 머리가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우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 말을 꾸미고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가지고 그런 것처럼 막 의미 부여를 하죠. 의미 부여를 많이 하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신이 되냐는 겁니다. 결국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천재적인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IQ가 높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은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이 IQ가 조금 높고 덜 높고 한 그 차이를 볼 때 그 뭐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IQ가 좀 높은 사람 머리 좋다, 좀 IQ가 낮은 사람 머리가 나쁘다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더 기저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의 머리가 뭐 천재나 둔재나 똑같아요. 성능은 똑같아요. 사용하려는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것 뿐이지. 머리를 잘 사용하고 잘 발달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머리가 좋다고 여기고, 그 사용 안 해가지고 사용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걔네들도 머리 잘 쓰고 사용만 잘하는 방법이 이렇게 깨우쳐지고 숙달되고 하면은 머리 되게 좋아져요. 머리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국이지요. 안 그래요? 뭐 160대는 IQ를 가진 사람이나 60밖에 안 되는 그런 IQ가 되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걔나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자기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있고 우상을 자꾸 의미 부여해가지고 자기들이 생긴 게 옳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자, 그런 사람 머리 좋다고 보여줘도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생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상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이오니와. 그래서 결국은 뭐 금은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각했다는 거죠. 조각 기술이 좀 뛰어나가지고 조금 더 잘 만들고 덜 잘 만들고 차이 뿌리려는 거죠. 그런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노하시면은 그 진노를 당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있냐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심지어는 자연 법칙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멈췄다 가게 하시고 돌이키고 또 뭐 거꾸로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냐 하면 없지요. 이 지구가 돌아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거꾸로 돌리기도 한 것도 그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지만 이 우주 만물,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조작을 하시고 창조를 하셨고 조성을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려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 또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해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없죠. 천지를 지은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런 가짜 신들은 다 멸망하고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피하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주나 공부시 가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발음이 되는데,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래서 그 만든 우상 가지고 그거 뭐 신성하다고 그거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뭐 쉽게 말하면 코미디라는 거죠. 아무런 생기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데 바보라는 것입니다.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헛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진노하실 때는 그냥 그대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것이 대항해가지고 반대하고 그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못하게 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면은 하나님하고 대등한 신이라면 막아서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럴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사람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야곱의 분깃이라는 얘기는 야곱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것을 보고 분깃이라고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분깃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은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분은 이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산업과 지파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주시는 재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그래서 이 에워싸인 완전히 포위된 자 이사갈 준비하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완전히 내어 던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내어 던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해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래서 그러한 징계를 당해가지고 당한 자들이 앉아서 울면서 넋두리를 널어내면서 한탄하면서 이게 내가 상처를 입었구나.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다 깨졌구나. 다 이렇게 다 부서졌구나. 이렇게 한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21절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다 흩어지고 다 부서지고 이러한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그래서 북방에서 엄청 떠드는 시끄러운 소리, 전쟁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결국은 폐허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기는 뭐 인생이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걸음을 걷는 자에게 그것을 걸음을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옵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징계를 하실 때 적당하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깨우칠 정도 요 정도만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너무 세게 뭐 진노로 그냥 다 없애버릴 것처럼 하고는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이 정도만 징계해 주세요. 징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는 저 사람들 깨우치긴 깨우쳐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그들이 깨우칠 정도만 좀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야곱을 완전히 그냥 다 폐허로 만들고 집어삼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줄 알고 그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한 최후의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셔가지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근데 이제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징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보다 지혜롭고 아주 복된 삶을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중심에 우리의 사상 중심이고 생각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올바른 고민이지. 그런 고민이 많이 있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이게 맞는 거지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아직까지도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있는 건물도 다 그보다 더 좋은 건물 짓고 모두 짓고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은 특히 코로나 시대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히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관점 자체가 이 보는 생각이라든지 생활 형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하고 이후의 상황하고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지.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게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 정보화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가속화됐는데 이 정보화 시대 때 어떻게 그 정보화를 이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요. 그게 맞는 고민이지. 지금 교회들 보세요. 다 성도들이 없잖아.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없잖아요. 어른들은 있는데 아이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게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또 계속 이어가게끔 할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해야 그게 교회죠. 건물이 좋고 나쁘고 떠나고 있으면 되지. 아직까지 건물에 신경 쓰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참 한심스러운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오로지 건물. 그래갖고 부도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무슨 짓이냐는 거죠. 건물은 물론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게 조금 공간이 좀 잘 쓰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지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본질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행동이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판단할 때에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름이 복될까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지금 이 싸움을 싸워야 되냐 싸우지 말아야 되냐 이거 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절대 안 돼 이것도 옳은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안 싸워서 오히려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싸우면 안 되지요. 근데 내가 안 싸우면 오히려 교회에 욕이 되고 교회의 이미지가 깎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욕되게 되고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 교회에 덕이 되냐 교회가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복음이 전해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해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싸우면은 내게 유익이 있어도 내가 싸우면은 오히려 교회에 욕되게 된다고 싸우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싸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싸우면 안 돼. 무조건 싸워야 돼. 이렇게 어리석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될 것인지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왜 자꾸 외면하냐는 거죠. 자기 욕심을 끼워 넣어가지고 지혜롭지도 못한데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 중심